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죄의 노예됨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탄식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영원한 절망과 죽음의 덫에 걸린 인간의 숙명 앞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성은 항상 죄를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육체의 본성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판가름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회복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소유한 새 인류의 첫사람이십니다. 성령의 본성에 따라 행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참사람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은 천사도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을 보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려면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야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본성까지 처리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에 선고하시고 내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의 육체에 쏟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는 처리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양자는 맏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인격에까지 이르게 하여 상속자로 삼으실 것을 말합니다. 맏아들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심판받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정죄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은 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이후에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타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말썽을 피우고 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목회와 목장 공동체 속에서 자녀의 삶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와 세상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이 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자라지 못해서 성숙하기까지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와 세상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여 핍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터져나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다가 나오는 신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탄식과 신음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없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없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산모는 해산할 달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커질수록 아기를 보게 될 해산날이 더욱 가까워짐을 알고 소망으로 참고 견딥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탄식과 신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썩을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탄식과 신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에 내 믿음 굳게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만 할 때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문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천하무적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나의 절친이십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이루어질 모든 복과 영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끝에 이루어질 열매도 같은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문득문득 탄식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것, 눈물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것, 없어질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과 복의 첫 열매들입니다. 예고편이 이렇다면 완성된 것을 보는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길이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